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시작.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눈을 뜨자마자 뭘 찾아요? 핸드폰을 찾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서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날씨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들과 남편의 식사를 또 준비하는 주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올 건가 안 올 건가.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장 1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과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18절 말씀과 20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즉,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장 궁극적인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순서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다르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있어서 먼저는 기도로 시작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복잡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아플 때, 걱정될 때,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사업이 점점 하락세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걱정되기 전에,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일의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기도는요, 뭔가를 요구사항을 막 적어서 민원서를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기도는 뭔가를 얻어낸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화합니까? 왜 대화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개념은 뭔가를 얻어내는 개념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호흡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나의 하루는요, 그 영이 호흡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을 중단한 것이죠. 여러분, 호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죽지요. 죽습니다. 호흡을 중단하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호흡을 중단하면 죽기에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구별하여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하루에 문을 딱 나갈 때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 위에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운전대를 붙잡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내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서 뭔가 시간을 정해져 놓고 기도하면 더욱더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렇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적 산소 호흡기를 차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도고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딱 찬 것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차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차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에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여러분들에게 채워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찬 사람은 누워있어요? 걸어다녀요? 누워있어요. 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걷어내시고 여러분 호흡으로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보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서 기도하면은요. 자기 딴에는 엄청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역사하시고 막 나를 위해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게 생각에는 막 10분, 20분,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본 1분, 2분밖에 지나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마음을 좀 확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 열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했어요. 여기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나에게 잘 되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에게 좀 비꼬는 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과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셔야 안 계셔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기도를 하려면 정말로 막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좀 싫은 얘기도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사람. 누굴까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인 거예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아무튼 위에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은요. 2절 말씀이에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다 보면요. 내 마음에 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차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모할 사람들은 데모할 사람대로 따로 데모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유정자들은요. 우리가 뽑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요. 백성들이 뽑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생각에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교함과 따라합시다. 평안한 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단어고 평안한 생활은 뭐냐면 내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하실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는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예전에 동영상 하나를 본 것이 있는데 한 노년에 한 80, 90이 다 된 한 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생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마음 놓고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소리질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단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확장인 것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것이지.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싫은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이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4절 말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좋아하고 나에게 잘 되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러나 나한테 쌀쌀 맞고 맨날 그냥 쌩하고 지나가고 어쩌다 만나면 나한테 맨날 욕하는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목소리가 커진 거 보니까 맺힌 게 있나 보네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가운데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지낸다는 것이에요. 전쟁터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이라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는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보자가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기도이지요. 특별히 전도하기 이전에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면요, 어떻게요? 그 심령에 닫힌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 전교인 나가서 마을에 전도할 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내린 그 발걸음 위에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과 그분이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 짓는 그런 통로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트로트가 너무 좋네요. 아침에 눈을 떠 생각나는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니까요. 기도는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거룩한 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무엇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물질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그러면 마음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은 품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분 집사님이 저와 상담하기에 오셨어요. 무슨 상담이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여서
쫓겨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드렸더니 이사장과 그 비롯한 분들이 그 학교에서 쫓겨나도록 기도한대요. 그게 옳은 기도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옳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놈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옆집을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보니까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집 아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가 될 수 없지.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박장에 갔어요. 도박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터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그건 옳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도박장에 가서 잿밭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옆집 부인을 보니까 왜 이렇게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지 옆집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기도는요. 분노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노는요. 미움과 증오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의 마음, 반항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툼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은요, 예를 들어서 막 싸우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거죠. 다툼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다툼이 아니라 여기에서 단어는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또 우리 안에 죄악을 품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왜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제 영적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시고 자가 호흡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아서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나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거지요? 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내 가운데 싫은 소리하고 막 어쩌다 만나면 막 욕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